우리 담임 목사께서 할렐루야를 하니까 저도 할렐루야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강원도 찰옥수수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푸근해지고 참 그때 옥수수를 잘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저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참으로 반갑고 또 인사할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의 어른이시고 또한 참 한국교회를 위해서 보배와 같은 삶으로 사시니까 참 존경스럽고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후배들인 저희가 그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신실한 목회자 일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태백에는 지금 눈이 쌓였어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비가 좀 오는데 참 높은 데 있다가 이 따뜻한 서울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마음에 좀 푸근함이 있습니다. 봄날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좀 푸근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 저희들이 잘 아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지요. 다윗은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은 선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유다의 왕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후손 가운데 구주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과 높임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일생을 다 살아간 다음에 그의 신앙 간증으로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말을 감사로 바꿔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 감사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윗의 마지막의 인생 고백이에요. 참 이렇게 살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감사할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에 나타난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3절에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4절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5절에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과 연결시키면서 조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4명의 친구가 지붕에서 달아 내렸다 그렇게 합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중풍병자는 병이 낫기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죄 용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병의 원인을 죄로 보았고 병이 나면은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연히 병든 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용서받으면 병이 난다는 것이고 병이 치료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첫마디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고 이어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와 고침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그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한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10살 때 광산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강원도 태백 탄광촌으로 갔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열심을 내라는 아버지의 엄한 명령으로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친구들의 전도로 저는 종교를 깊이 생각했고 사람은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아버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강의와 채플 참석이 크게 위로가 되었고 교회 생활이 참으로 재미있었고 답답한 대학 생활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학습을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선교단체에도 가입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차근차근히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었을 때 마침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가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모든 것을 나에게 다스리라고 했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의 수진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의 마음은 평안과 자신감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고 하늘을 날아가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 감격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의 맛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드릴 첫 마디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풀려났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할렐루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의 화답도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사가 왔다고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을 때 30년 이상 지기가 되었다. 참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또 출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좀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건데 좀 그렇게 용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4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주셨다. 예? 생명을 준 거는 살려준 것이잖아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구원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를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이고 부자지만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유력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급함을 깨달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로 작정했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갔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자만이, 하늘나라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과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어둠이지만은 어둠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어요. 빛 속에서 살고 생명길을 가고 영원한 하나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고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 모두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셋째로 5절입니다.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다윗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남편이요 아내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직장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예술가로서, 학자로서, 농부로서, 또한 목회자이기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오랫동안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잘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탄광촌에는 한때는 참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모두
탄광촌 덕분에 한 고비를 넘긴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광촌에는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탄광에 왔지만 오랫동안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탄광 사고로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럭저럭 살아는 남았지만은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산업재해와 불치병인 진폐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다. 셋째로는 일생 동안 탄광촌에서 살았지만은 집 한 칸 없이 힘들게 가는 사람들의 한숨이 있고, 넷째로는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카지노 산업으로 인한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밑바닥 인생들이 그곳에 많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자신의 눈물과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감사가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태백연동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시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봉사 사역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 14년 동안을 그것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62채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 14년 동안 집을 지었으니 집 없는 사람들과 맺힌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집 한 칸 때문에 애절한 사원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역시 첫 번째 집을 지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태백에서 광산 생활을 하다가 그냥 광산 사고로 다쳤어요. 그리고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하나를 사서 거기에다 물건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4명의 자녀에다가 장모를 모시고 7명이 방 2칸에서 살았습니다. 삶도 어렵고 집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죠. 이분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넓은 집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정이 헤비타트 첫 번째 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집이 선정되자 그해 여름 3개월 동안 700명의 봉사자들이 와서 그 집을 지었어요. 특별한 사업을 한다니 시장도 오시고 시의원도 오시고 전국에서 젊은 봉사자들이 오고, 심지어는
외국 봉사자까지 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 짓는 장면을 온 가족이 보는 겁니다. 진짜 집을 주는가? 저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지을까? 어쨌든 근심 반 희망 반으로 그냥 계속 집 짓는 장면들을 온 가족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이 완공이 되었고, 이제 초가을에 입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손님도 많이 오셨죠. 식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족들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주가 되는 부부도 한마디 하시고, 자녀들도 큰애들부터 차례대로 한마디 소감을 발표하고, 그때마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에 연세가 많으신 장모가 인사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장모는 나오자마자 마이크를 붙잡고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고는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참석자 모두가 울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 사위 집에서 붙어서 사는데 이 삶이 말이 아니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드디어 넓고 넉넉한 집이 마련되었으니 그런 한마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친이 그 이후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며 집을 나오며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을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죠. 이 장모 어른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분의 첫 마디가 무엇이겠어요? 내 소문을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네요.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윗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고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기뻐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했고 감사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권세 위에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